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벌써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새해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던 일들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게 하시고 연약함으로 쓰러지고 포기한 일이 있다면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다시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자신의 몫을 다하며 살아감을 통해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 곳곳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재난과 기근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정치적인 혼란과 경제적인 불안함 속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며 세계에 평화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가 주님의 섭리 안에서 아름답게 삶을 영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것들을 소중하게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말씀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신앙 안에서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연약하여 쓰러지고 우리 마음이 완악하여 악을 행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이 시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고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고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브라함 학당 네 번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5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수요 성경 공부 16째 시간으로 계약, 카랏 브리트, 그 한쪽은 알아들을 것 같고 한쪽은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은 독특한 그 제목이라고 하겠습니다. 계약이라고 한 우리 성경도 계약과 언약을 같이 혼동해서 쓰고 아마 이게 조금은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게 약간 보수적인 분들일수록 언약이라는 말을 쓰고요. 옛부터 써왔던 말이고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통합적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분들이 좀 더 많이 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약과 계약은 같은 말입니다. 성경에 나와서 언약, 계약 그 말은 같은 말인데 오늘 제목을 계약 그렇게 해놓고서 카랏 브리트라고 돼 있어요. 카랏이라고 하는 말은 카라트라는 말을 축약한 건데 우리말로 하면은 자른다 또는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자르다라는 말을 넘어서 가지고서 이렇게 쪼갠다 이런 뜻도 되고요. 이렇게 그런 말입니다. 그럼 브리트는 뭐냐? 저 브리트라는 말은 계약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겠어요? 카랏 브리트 하면은 브리트는 계약, 카랏은 자른다 또는 쪼갠다. 그러면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계약을 쪼갠다, 계약을 자른다. 그러면 여러분 이 계 어떻게 된 거예요? 깨진 게예요? 안 깨진 게예요? 깨진 게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런 건데 히브리 말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 말이 나왔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19세기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20세기 되기 이전까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왜 카라 브리트냐라고 하는 걸 알지 못했는데 20세기가 되면서 소위 이제 언어학의 발달, 고대 언어학의 발달과 이 모든 걸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건데 우리 좀 요걸 하기 위해서 그러면 먼저 우리가 요 다음을 보면. 이 그림을 한번 보셔요. 이 그림을 이게 중세 성화인데 아주 잘 그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기 앉아 있는 사람은 저 노인네는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저 아브라함이 정신이 말똥말똥한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요? 예, 조는 정도예요, 자는 정도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해줘야 돼요. 조는 건가요, 자는 건가요? 자는 겁니까? 왜냐하면 좀 이따 살펴볼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있느냐면 그 앞에 무슨 누런 동물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동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동물들이 있는데 그 동물들을 자세히 보면 이게 토막이 나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다음에 저 위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뭐가 쫙 이게 벌건색으로 쫙 내려오고 있는데 이거는 불을 상징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자는데 하늘에서 불은 쏟아지는데 그 다음에 밑에는 뭐가 있어요? 또 이러면 동물들은 쪼개져 있는데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저것은 이제 그 성경의 내용을 보고 이렇게 그린 중세의 사파인데 다시 돌아가서 얘기하면 카랏 브리트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카랏은 쪼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쪼갤 때 브리트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전치사에서 오는데 사이에라는 뜻인데 어떤 의미냐 하면 여러분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약을 자른다라고 하는 말은 계약을 했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저거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계약을 맺으려고 하다못해 여러분 뭘 찍으셔야 돼요 요즘에? 예? 지장 찍어요? 도장 찍어요? 도장을 찍죠 여러분. 여러분 집 팔고 사는데 이거 찍고 할 수 있어요? 안 된단 말이죠. 도장을 찍어야 되는 그 행위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하였느냐? 계약을 할 때에는 동물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물을 잡아서 의식을 치르고 난 다음 그 동물을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같이 온 계약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같이 먹고 즐겼죠. 이거 갖다가 커버넌트 밀이라 계약 이 세레모니 같은 걸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갖고서 우리 조금 이제 들어가 보면 첫 번째 우리 여러분 13장의 내용 창세기 13장에서 12장에서 하나님이 불렀고 13장에서 이제 가나안에 돌아와가지고 둘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같이 못 살아서 분가했어요. 그 14장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은 사실 아주 엄청난 이야기가 나왔죠.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전사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전사로 나타나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14장의 내용은 그돌라움이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의 네 왕이 쳐들어오고 밑에 다돌 왕이 이걸 하다가 결국 포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롯이 잡혀가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은 뭐라? 전사라.
아주 위대한 전사라. 그러니까 우리 전사라 해서 여러분 너무 머리 상하지 말고 아주 위대한 장군이라. 아주 위대한 전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전사의 개념은 이건 사실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에 수메르 시대에 이 사람들이 무사들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3,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한 2,600년까지 소위 예언서가 중심이 되는 시대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시리라?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God the warrior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뭐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라고 하는 이 부분이 아주 강조되기 때문에 지금 이 아브라함이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 바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요게 14장의 내용 전부였다면 그 다음에 15장 이제 우리 다음 주일에 가게 될 것인데 이것은 이제 뭐에 대한 문제냐 하면 여러분 이제 장면이 바뀌어요. 여기 보세요. 12장에는 뭐였어요? 12장에는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게다가 13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서 못 살고서 어디로 갔어요? 애굽에 가가지고서 그 모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와가지고서 이제 두지 같이 또 못 살아서 쪼개졌어요. 그러더니 내리에 쪼개져 하고 있더니 14장에서는 갑자기 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전사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15장에서는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로 가느냐 하면 여러분 이제 이걸 잘 보면 이제 저런 이야기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약속하신 게 뭐예요? 내가 너에게 어찌해 주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이라는 것 자체가 벌써 여러분 그 이름이 있는 거잖아요. 아브라는 건 아버지란 말이야. 람이라는 건 새끼들이 많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자식이 많은 아버지란 말이야. 근데 지금 현실 어때요? 현실에 어때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뭐였어요? 자손이 이게 많을 거다 이렇게 말해놓고서는 지금 막상 손에는 쥔다 안 준다 안 지킨대. 그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한테 얘기하기 여러분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독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독촉을 해야 된단 말이야. 누구를? 하나님을 독촉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뭐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첫 번째가 그 1절부터 오늘 본문 이게 쭉 할 건데 1절부터 5절에는 뭐냐 하면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지금 말씀하니까 하나님 그냥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되게 해주세요. 요거는 아주 중요해요. 오늘날은 여러분 사실 여러분은 조금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여성분들 중에서는 여러분 시집 오고 나서 친정에 부모님이 들어가서 재산을 상속해야 하는데 여러분 세대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시겠죠? 출가 외인이라. 그래서 재산 상속권이 있다 없다. 근데 지금 민법이 바뀌어서 지금은 줘요. 예. 근데 지금 주지만 여러분 지금 받으려고 해봤자 이미 나이가 다 늘어가지고 다 틀렸어. 그 옛날에 그러니까 누구에게만 줬다고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들에게만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자식이에요. 똑같은 자식인데 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자식들 가운데 남자 여자로 구별하고 또 그 다음에 남자 애들도 또 구분을 해요. 장자는 이만큼을, 나머지 그 지차들은 더 적게 주잖아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가 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장자가 되는 게 중요하다. 우리 보통은 장자라고 하지만 옛날 말로는 상속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여러분 아브라함과 혈연 관계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엘리에셀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브라함네 집에서 태어나서 살았던 종이었어요. 이렇게. 이 사람은 다메섹 사람이었단 말이죠. 아무 상관없는데 엘리에셀이나 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뭐라고 그러냐면 한 명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야 쓸데없이 하지 마.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줄게. 또 이렇게 말하네. 지금 얘나 해달라고 그러니까 뭐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달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겠어 아브라함이. 하나님 사인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 이거 가져와. 그래서 계약 재물들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세요. 그 계약 재물들을 쭉 갖고 오라는 거는 성경 안에 나와요. 뭔 동물 뭐까지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이제 그 계약을 체결하는 거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뭐 한다고? 쪼갠다고. 그래서 그 쪼개는 계약 체결 장면들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번에 이제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이제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너희
다 줄게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계약인데 아브라함은 계약을 한 번 맺지 않아요. 여러 번 맺어요, 이렇게. 근데 그래서 그 계약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거기에 이제 의거해서 오늘 계약 체결되는 장면이어서 그 창세기 15장 10절에서 17절이에요. 우리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아더라. 그 다음 다 읽어봅시다.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기를 보면 여러분 제가 의도적으로 이게 쪼갠다라고 하는 말을 써놨는데 이렇게 뭐냐면 쪼개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는지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걸 쭉 써놓은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그 자손들이 어떻게 될 거냐 하면은 가 종살이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본문 내용을 가지고서 하나씩 들어가 보면 이제 후사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게 소위 이제 우리 성경이 말하는 성경,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어떤 건 절대적 진리가 있어요. 예? 근데 어떤 거는 시대적인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절대적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모두에게 다 통용되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적 진리예요. 상대적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대적 진리라고 하는 건 여기서는 이게 진리인데 이 시대에는 이게 진리였는데 이 시대에는 진리가 아닐 수 있는 게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을 놓고서 이제 보아야 되는 거지. 오늘날도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자식이 있으면 여러분 그 누구를 후사를 정할 거예요. 만약에 뭐 하나 있으면 후사를 정하기 쉽겠죠? 그러나 자식이 몇 명 되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후사를 정해야 하는데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시대적 진리와 또 그 다음에 절대적 진리와 상황적 진리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후사를 정한다는 건 우리 옛날 말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를 이어야 되는 거예요. 대를 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여간 그러면 대에 있는 게 무언지 하여간 대를 이어야 돼요. 대를 이어야 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에서 그 앞부분에 얘기하는데 하나님, 내가 뭘 주려고 그래요? 준다고 자꾸 그러는데 뭘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난 자식 없어요. 하나님 맨날 자식 준다고 그랬죠? 난 자식 없어요. 내 상속자는 누군지 아세요? 이 다메섹 사람 출신이 누구예요? 엘리에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 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자손을 줄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세월이 가도 응답 안 돼.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아주 멋있게 내지르는 거예요. 뭐예요?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얘나 어떻게 해주세요? 상속자 되게 해주세요. 양자해서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때에 엘리에셀이 될 수 있는 건 종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종을 양자로 입적해야 되는 거예요. 양자로 입적해가지고 쓰게 되는 거죠. 이렇게. 출애굽기에 보면 이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이 여러분 많이 나와요. 내가 말씀해 엘리 하면 뭐예요? 나의 하나님. 에셀 하면 도움. 여러분 모세의 아들들 이름도 뭐예요? 엘리에셀이었단 말이에요. 룻기 4장 12절에도 보면 룻에게 여러분 이제 그 베들레헴 여자들이 말하죠. 내게 상속자를 주사. 이 말의 뜻은 뭐예요, 여러분? 보아스에게 여러 자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를 통해서 뭐가 되도록? 상속자가 되도록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가 여러분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소위 이제 유다나 이스라엘에서 왕이 되고 나면 우리로 말하면 세자가 왕이 돼. 그런 말 쓰지 않아요. 누구의 아들이었고 누구는 뭐냐면 누구의 딸이었더라.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항상 이게 이 사람들에게서 특징은 뭐냐 하면은 상속자가 되고 나면 그 엄마를 갖다가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도 있어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2장 20절에도 보면 그 이제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그 엘가나의 두 부인이 있잖아요. 예, 누구예요? 한나와 분인나.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둘이 있으면 여러분 싸운다, 안 싸운다? 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본마누라가 되셔서 첩이 생기거든 첩을 많이 두도록 하세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 혼자일 땐 나하고 싸웁니다. 근데 첩이 많아지면 누구가 싸울까요? 첩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는 누구 앞에 와서 죽을 것이다? 본마누라 앞에 와서 죽을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을 좀 크게 잡고 있어야지.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여기 보면 그 다른 후사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에도 보면은 상속자가 없느냐. 그러니까 상속자가 없다. 이건 완전히 재난이라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마태복음 21장 18절에도 보면 여러분 그 유명한 이야기 있어요. 왜 그 포도원을 남겨두고 간 사람이 갔는데 이제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돼서 그 종도 보내고 누구도 보내고 안 돼. 그래서 마지막에 아들을 보냈더니 그 농부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야. 이놈은 어떤 놈이다? 상속자라. 그러니까 이 주인을 대신하려서 이거 어떻게 한다? 죽인다 이렇게 말할 때 벌써 신약시대까지 쓰여지고 있는 단어예요. 이게 마태복음 22장 25절도 보면 여러분 그 왜 7 형제가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하잖아요. 이렇게 시험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7이 있었는데 하나씩 이게 다 죽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여자는 누구랑 결혼해야 되냐? 그러면 이게 뭐냐면 두 번째가 있으면 되는데 여기 문제가 이거예요. 여러분 죽었는데 상속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속자가 없기 때문에 상속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둘째 동생이 갔고 둘째 동생이 또 죽었는데 또 성적 없어 세이저도 가서 쭉 7명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 이런 일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이게 누구를 하려고 골탕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그 마지막에 가서 누가 남편이냐. 이게 예수님한테 멋있는 말 했잖아요. 천국에서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딱 그러 끝나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상속자라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여러분? 오케이. 그 다음에 로마서에서 이제 말씀하는 우리를 말씀할 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누가? 우리 모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누구의 상속자라고요?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좀 넘어가서 이제 아브라함이 준비한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뭘 준비하였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3년 된 암소. 그 다음에 3년 된 암염소. 이거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왜냐면 황소는 잡기 쉬운데 암소는 잡지 않아요. 왜 그렇죠, 여러분? 새끼를 낳아야 하기 때문이죠.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이렇게 그 암소가 비싸요. 황수소가 비싸요. 암소가 압도적으로 비싸죠. 여러분 고기를 먹어봐도 훨씬 암소가 맛있다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암소 안 잡는 게 가격이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암소, 암염소, 그 다음에 숫, 양, 산비둘기, 집들비둘기가 엄청난 동물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그냥 보통 사람이 계약을 맺는 게 아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가져다가 다 중간을 어떻게 한다?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카라트브리트 뭐라니까 쪼갠다. 그래서 쪼갠 것을 또 어떻게 놓는다? 마주대야에 놓는다. 근데 새는 쪼개면 이상하게 새는 안 쪼갰다. 그러면서 솔개가 그 시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 하나 보려고 하는 거는 바로 이 그 솔개를 보기 위해서 이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그 여기 솔개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이것은 그 성경에서 이 단어가 명확한 뜻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솔개 내지는 여러분 매 하면은 우리가 무슨 눈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독수리 눈 가지고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솔개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일종의 매인데 이집트에서는 매가 호러스라고 그래서 태양신이었습니다. 태양신이에요. 그래서 태양신이고 그 다음에 저 태양신이 갖고 있는 게 여기 딱 손에 딱 들고 있는 게 있죠, 이렇게. 손에 들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 지팡이 들고 있고 또 하나 이게 들고 있잖아요. 들고 있는 게 앙크라고 하는 생명 사인입니다. 라인데 그럼 여러분 이것보다 더 자세히 보면 여기 지금 보이시죠, 여러분? 저 매가 생명을 코에 넣어. 이 얘기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아주 딱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저렇게 한단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요걸 보면 이제 그래서 여기 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소위 저것이 이제 종교적으로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었을 때 이제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그 태양신이 여기 이제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그 분에게 축복을 받고 싶을 때 이 여성은 지금 축복을 받는 장면이에요. 저 매 위에 또 이게 동그랗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원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빨간 원이 있잖아요. 저것이 바로 무엇이냐? 태양이에요. 그 태양으로부터 뭐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이 여성에게 온갖 복이 축복이 쏟아지고 있는 그런 장면이란 말이죠. 이렇게. 근데 우리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걸 하나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 태양신은 하나가 아니에요. 태양신은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그 태양하면 그러니까 그냥 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새해가 되면 일출을 보러 가요? 일모를 보러 가요? 왜 일출을 보러 가요? 사실 태양은 일중이 더 좋지. 중간에 뜨는 태양이 훨씬 더 좋은데 꼭 보는 거는 그 추위에 들들들들 떨면서도 어디로 가요, 여러분? 일출을 보러 가요. 일몰은 안 봐요. 왜 그래요? 지기 때문에. 뭔가 여러분 지금 떠오른다는 것이 의미가 지는 것보다는 낫다. 뭐가 그게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고대인들도 똑같았어요. 이집트인들도. 그래서 뭐였느냐 하면은 저렇게 이제 캐프리라고 하는 그 벌레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곤충도 되고 벌레도 되는데 다양한 모양으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게 뭐 우리말로는 뭐 소똥구리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 가지로 말을 하는데 이건 아침에 뜨는 태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뜨는 태양과 낮에 뜨는 태양과 저녁에 뜨는 태양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아침에 뜨는 태양입니다. 아침에 뜨는 태양. 그래서 이 아침에 뜨는 태양이 있고, 그래서 아침에 뜨는 태양은 신의 모습으로 그릴 때 저렇게 그려줍니다. 그러니까 남성신이고요, 태양은 남성신이고요, 여성신이었던 적은 거의 없죠. 이렇게 저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얼굴에서 캐프리를 갖고 있으니까 아침에 뜨는 태양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낮에 뜨는 태양은 저게 라입니다. 라라고 그래서 뭐냐 하면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람세스라고 하는 말 나올 때 그 라라고 하는 말 여기서 오게 되는 거죠. 이게 이게 지금 그 중천에 뜨는 태양이 바로 저 태양신이에요. 이게 동물 뭐로 되어 있네요, 여러분.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이게 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뭐가 되느냐 하면 저녁에 지는 해는 사람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아툼이라고 그래요. 아툼. 아툼 또는 아텐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아케나텐 할 때 쓰이던 말이기도 하는데 이게 저녁이 되면 저렇게 태양이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밤새도록 태양은 어디가 계실까요, 여러분? 저녁에 그 밤의 태양은 바로 저와 양머리를 하고 있는 저런 신으로 바뀌어요. 왜 그러느냐? 이집트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 해가 지는 것은 땅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땅이 딱딱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내일 아침 동쪽에서 다시 떠올려 그러면은 그 땅 속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지나가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그 12시간을 24시간씩 살았기 때문에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마지막 시간까지 이 태양신이 배를 타고서 쭉 여행 암두아트라고 그래서 그 여행을 쫙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다시 뭐로 태어난다? 캐프리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태양신이 서쪽으로 들어갔다가 아침이면 다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이 사람은 그래서 뭘 생각했느냐 하면은 태양신이 부활한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밤새도록 이제 땅속에 그 음부를 지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 부활하시는 거를 생명체로 보여주셔요. 어떻게? 이렇게. 여기 보세요. 이 시대 사람들은 그냥 동물이나 곤충이나 하나하나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처럼 벌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 의미를 보고요.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은 저기 여러분 저기 흙을 가지고 제가 아침마다 저렇게 본격적으로 저렇게 만들거든요. 지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저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벌레 알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말했죠, 여러분. 밤새도록 지나서 아침에 일어난다. 그러면서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 저것이 깨지면서 뭐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 그 생명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손들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뭐냐면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이 잠이 임하고, 요 잠이 중요해요. 왜? 여러분도 잠을 주무셔 보면 선잠도 있고 또 단잠도 있고. 근데 여러분 대체적으로 요즘은 여러분들이 잠을 잘 주무세요? 못 주무세요?
잘 잡니까? 잘 자는 분들은 건강한 분들이고, 대체적으로 여러분 나이가 되면 잠을 많이 자면 좀 이상하죠? 자연적으로 이미 자놓은 잠들이 있기 때문에 잠이 점점점 어떻게 돼요, 여러분?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옛날 노인네들이 늘 말했죠? 늙으면 뭐가 없어져? 잠이 없어져. 이런 시대가 된 거죠. 근데 여기서 깊은 잠이 임하고 이런 말이 나오죠. 성경에 이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이 단어가 언제 나왔느냐 하면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장 하면 누가 생각나느냐? 그 유명한 아담이 생각납니다. 그 아담이 여러분 수술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요즘도 수술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중대한 여러분이 내장 다 가리고 이런 수술하려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마취 하는데 어느 마취? 국소 마취? 예, 전신 마취. 전신 마취 해보신 분은 아시죠? 그 다음에 생각이 있다, 없다. 예, 아무 생각도 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런 것 같은 영어로 뭐냐면 코마라 이렇게 보통 말하게 되는데, 이렇게 완전히 뭐냐면 의식 불명 상태가 되는 걸 갖다가 그 이 깊은 잠이라고 말해요. 창세기 2장에 아브라함이 잠들었을 때 그냥 잠을 잤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전신 마취해가지고 누가 수술했다 지금 하나님이. 그래서 뭘 꺼냈다? 갈비뼈 꺼냈다는 거잖아. 이거 엄청난 수술 아니에요, 요즘으로 따지면. 여러분 살아있는 거하고 이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안 되는 거지. 그 바로 그걸 타르데마라고 하는데, 요 잠이 바로 그 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어떤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는지 안다, 모른다. 아까 여러분들 그래서 보셔서 졸고 있다. 그거는 성경 이상하게 해석한 거라고요. 그 그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우리말로 하면, 그 쉬운 말로 하면 골아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이 그림인데 여기 다섯 번째 그림인데 여기 다섯 번째 그림인데 이게 뭐냐 하면 이게 그런 잠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하고는 지금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그 전에는 뭐라고 막 얘기했지만 이제 상관없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은 이제 여기 이제 그 잠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너는 반드시 알아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오호, 이건 이제 뭔 얘기가 벌써 딱 우리 느낌이 딱 떠올라오네요. 뭐가 떠올라와요? 이집트에 가서 종살이할 게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은 몇백 년 동안 괴롭힐 거다. 400년이나 괴롭힐 거라 이게 또 나와요. 그래서 근데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될 거냐면 그들을 다 이끌고 나올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를 보면서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 계약이라고 하는 말을 보고 살려고 그러는데, 그 계약이라고 하는 말은 가랏 브리트인데 오늘 성경에는 바타르라는 말이 나와요. 그 쪼개다는 말은 바타르라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자르는 거는 여러 토막이 나올 수도 있죠? 아니에요? 맞죠? 근데 이 바타르는 뭐냐 하면은 생선, 우리 쉽게 말하면 고등어를 갖다가 이게 딱 쪼개 놓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정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 단어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두 개를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암염소, 그 다음에 암소 뭐 이런 거 그런 거 해가지고 걔네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주보게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어떻게 만들었다? 한 개를 두 개로 만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계약이라는 말이 여기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저기 보시면 동물을 잡죠, 이렇게. 예? 동물을 잡아가지고 이제 양쪽 이게 동물을 가져가 동물을 잡아서 쪼개 놓는 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쪼개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기 이게 지금 우리 동물들 얘기했잖아요. 뭐 그 새도 있고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마주보게 하고 그 밑에는 지금 뻘겋게 흘러가는 것은 무엇이다? 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제 그러면은 이거를 보기 위해서는 아주 옛날 때부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소위 동물을 제사하는 일들이 전 세계 문명 가운데서 발굴이 됩니다. 이게 발굴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이건 아주 옛날 것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이제 지금부터 2500년 전 건데, 뭐냐 하면 여기 여러분 이제 소를 좀 끌고 가는 장면 보입니까? 보이시죠? 네, 이게 어떤 의뢰예요. 두 번째, 여기도 보면 여러분 돼지 잡는 거 보이세요? 돼지 잡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도 보면 양을 잡아 가지고 가는 걸 또 보여요. 이거 고린도에서 발굴한 거거든요. 여러분 저 양 잡고 가고 있잖아요, 저렇게 양 잡으려고. 그쵸?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건 보면은 소도 잡아가고 양도 잡아가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잡아가는 거, 돼지까지 잡아가는 게 쭉 나옵니다. 이렇게 트라이안 황제의 기둥에 나와 있는 건데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 사실은 어떤 거냐면은 저기 Q를 여러분 중국식으로 읽을 때에는 키역으로 읽으면 안 돼요. 치읓으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치 이렇게 읽어야 돼요. 치라고 읽어야 되는데 그 5세기에 하면 이게 치라고 하는 말은 지금 우리말로 하면은 주나라 시대에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이게 말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것도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저건 무언 동물들을 저렇게 많이 해놨을까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돌아가시면 임금님이 평소에 사용하시던 그 말들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쭉 다 갖다 묻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계약 이제 들어가 봅시다. 정확하게 브리트라고 하는 계약이라는 말은 성경 안에서 어떻게 쓰이느냐 하면 제1번 누구랑 했느냐? 사실은 계약이라는 말을 쓴 것은 아니지만 계약한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 인류 최초의 사람이에요. 아담과 이브예요.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이 동산에 살아라. 그게 뭐 하라고 했어요? 다 먹어라. 근데 요거는 먹지만 마라. 그렇게 계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계약을 파기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아담 계약부터 시작해. 제6장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 그 유명한 노아의 계약이에요. 노아의 계약이어가지고 빨리 방주로 다 들어가라. 그래서 다 들어간 놈은 살 거고 안 들어간 녀석들한테 어떻게 될 거다? 죽을 거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9장에서 보면 그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하신 다음에 무지개가 있을 거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말로는 무지개라고 번역했지만 이 고대 근동에서 활이라고 번역하는데 보통 이렇게 그래서 뭐냐면 이제 그 노아 계약의 증거가 나오게 되죠. 무지개로 그거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7장 7절에도 보면 이제 또 나올 겁니다. 오늘은 15장이에요. 17장에 가서 여러분들 우리가 보다 더 이 계약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더 배우게 될 건데 하나님이 그때 이제 계약을 세워가지고서 어떻게 할까? 영원한 계약을 세울 거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 출애굽기 24장 8절에는 보면은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에게 피를 뿌려가지고서 이렇게 하라고 이제 하는 그 언약의 피, 계약의 피 이야기가 나오게 됐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동물을 죽여야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또 소금도 언약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소금은 썩는다, 안 썩는다? 안 썩게 돼. 소금 언약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4장에서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계약은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뭐냐면 계약할 때 이렇게 강력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너 계약 깨트리면 어떻게 될 거야? 너나 나나 어떻게 될 거야? 쪼개질 거야. 이렇게 막 이렇게 강력한 사인을 보고 그렇게 계약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거나 보니까 계약이 잘 지켜진다, 안 지켜진다. 계약이 잘 안 지켜지죠. 여호수아에도 보면 그 유명한 얘기 하죠. 여호수아가 이 출애굽에 돌아 너희들 이제 옛날에처럼 그렇게 막 그 아브라함처럼 이상한 종교 막 믿지 말고 이제 나는 하나님만 믿을 거야. 너희도 따라하려면 따라해. 그래서 그때 언약을 맺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언약을 맺은 녀석들이 계속해서 언약을 잘 맺었을까요? 안 맺었을까요? 이렇게 이어갔을까요? 안 이어갔을까요? 안 이어갑니다. 시편 44편 7절에 보면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도 나오고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이제 새 언약을 맺겠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제 나 옛날 너희들 그렇게 계약을 많이 깨뜨려가지고 이제야말로 내가 이제 할 수 없어. 마지막으로 너희다가 무언 계약을 맺어야 되겠어? 새로 만든 계약을 하였대. 새 계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말씀하세요. 옛날에는 동물을 쪼개가지고 이렇게 막 여기 하고서 전부 다 했는데 이제는 어디에다가 이 계약 조문을 새긴다. 너희들 어디에다 새길 거라. 예, 마음에다 새길 거라까지 말이에요. 마음에 심령에 새길 거니까 이거는 막 오죽하면 이런 말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화가 나가 자식이나 너무 남편이나 다 화가 나가지고 너무 있는 데를 폭발하면서 할 때 내 가슴팍을 열어봐. 내 속이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열어봐. 난 지금 생각나요. 우리 할머니가 나 어려서 보면 내가 그때 뭐 4살 5살 나는데 우리 할머니가 왜 그런 일을 하셨는지 하기도 우리 할머니 나한테 아니고 누구한테 하시겠노. 뭐냐면 내 속을 열어봐라. 숯검정이 되고도 골백번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똑같은 이야기들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똑같이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도 하나님 말하는 거야. 이제 어딜 열어보겠다? 너희의 그 가슴팍을 열어보겠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계약을 안 지켰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도 뭐냐면 이제 내가 내 언약을 세워서 너희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셔요. 그러고 난 다음 계약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너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애들은 그렇게 후손이 이렇게 될 건데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야. 그러니까 너는 잘 먹고 잘 살다가 갈 거다. 이걸 갖다 여러분 뭐냐 하면은 그 골든 에이지라고 그래요. 골든 에이지는 어떤 골든 에이지예요? 늙은 올드 골든 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청춘도 중요하고 또 이 장년일 때도 중요하고 노년도 중요한데 여러분 그 세 군데 가운데서 진짜 좋아해야 될 때는 어느 때예요? 노년입니다. 노년입니다. 그 노년이라는 게 사실 우리에게는 별로 다가오는 언어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노년이 되기 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다 가셨어요. 이렇게. 근데 요즘에는 노년이 사실은 어떻게 보냐면 일하는 기간보다 더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년이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 한다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내 자손 4대만, 아까 몇 년 동안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400년. 근데 여기 또 몇 대 만에 돌아오는데 4대 만에. 이게 같은 데서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건 따로 봐야지 이것만 보면 안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누가 지나가느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는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러니까 계약이 완성됐다, 안 됐다?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계약을 맺는 사람은, 계약을 맺는 측은 두 축이에요. 아브라함 측, 하나님 측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뭐 하고 있죠? 지금 아브라함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완전히 폭 자고 있어요. 이런 계약은 여러분 일방 계약이에요, 쌍방 계약이에요. 일방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계약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여기 어려운 한문으로 말하면 편무 계약, 쌍무 계약 하는데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하나가 하는 계약이 일방 계약이 있고 쌍방 계약이 있어요. 오늘 같은 계약은 전적으로 누가 맺으시는 계약이에요? 하나님이 맺으시는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너 이 아브라함 네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나는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별처럼 너에게 뭘 줄 거라? 자석인 자식을 줄 거라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때 뭐 하고 있었다고요? 다시 말씀드려요. 예, 자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의식 몰랐다는 거죠. 이렇게 그 전신마취되고 있던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 여기 늙음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할머니 어때요? 예쁘게 늙었어요? 편안해 보이죠? 저 눈과 그 여러 가지 뭐 인생의 풍상은 다 겪었지만은 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할머니 귀걸이 한 거 보여요? 네, 할머니 귀걸이 했죠? 그 할머니를 보면서 참 뭐라 그럴까 이렇게 그 노후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저런 얼굴도 이게 여러분 사실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그림을 가져온 건데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나와요. 백발은 뭐의 면류가 아니라 영화의 면류가 아니라. 그러니까 머리가 하얘지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는 인생의 영광이다. 그렇지, 영광이다.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나이를 먹으면 사람이 선후 좌우 이 구별을 바로 안다라는 거예요. 잠언 20장 29절 젊은 자의 영화는 힘이고 그의 힘이고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무엇이다? 백발이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즘 우리는 그래서 그 백발을 안 되려고 계속해서 뭔가를 하고 있죠. 이렇게 뭔가를 하고 있죠. 그것도 정말 보통 정성이 아니야 진짜. 아이고. 그 다음에 이사야 4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노년까지 너희를 다 돌봐줄게, 백발 될 때까지 너희를 보호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내가 너를 구해야 할 거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살이는 아까 말씀드렸던 400년도 있고 4대도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따로 독립해서 나중에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이에요. 불을 보시면 여러분 딱 불을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요 며칠 전에 화재가 나가지고 지금 우리 나라가 벌컥 뒤집혀서 정말 그 문제가 되고 있죠. 이게 불인데 옛날 사람들도 이 불에 대해서는 인간이 조정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조정할 수 없는 것도 있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며느리가 시집을 갔다 제일 중요시해야 되는 게 뭐예요? 불씨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살려야 되는 거예요. 불씨를 꺼트렸다? 곧 이거 소박감인 거와 마찬가지죠. 이렇게 불인데 이런 불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암흑 속에서 껌껌함 속에서 뭐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이 있었다는 거 오늘 성경 보면은
그래서 그런 걸 갖다 성화를 보면 그 동물 사이를 뭐가 지나가느냐? 횃불이 지나가더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이런 표현도 했고 좀 더 나가면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지금도 알아요. 이거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우리가 성령 하면 뭐로 생각하죠, 여러분? 불. 그래서 불 같은 성령 우리가 많이 찬송하잖아요. 이렇게 다 이유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바티칸에 있는 그 가시면은 그 예배당 안에 바티칸 그 예배당 안에 가면 이게 딱 이쪽에 성령의 모습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성경 안에는 여러분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두루 도는 불칼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어디서 강림하신다? 불 가운데서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뭐가 보였고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그 다음 민수기 9장 15절 뭐가 나타났다? 저녁이 되면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성경하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가운데서 말씀하신다? 불 가운데서. 그러니까 지금 이 계약은 철저하게 누구와의 계약이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약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 가운데 얘기하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18절에 20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워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축복을 해주셔요. 이렇게 뭐라고 축복을 하냐면 큰 강 유브라데 이 땅을 애굽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어마어마한 땅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땅을 다 주는데 거기에는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몰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이 10족속을 목사님 다 알려주세요. 못합니다. 못해요. 난 모릅니다. 나도 모르고 신학자들도 모릅니다. 이 많은 족속들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다 알 거예요 이거.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있는 거 어떻게 알아. 그래서 이제 이거를 족보를 보면 함의 족보에서 그 가나안을 보게 되면 보면 시돈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거기 여러 가지 족속들이 나와. 요 족속들 중에 몇 족속이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조금 우리 전에 읽었던 거기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은 장자 시돈이 있고 헷이 있고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알가 족속, 신 족속, 아루아 족속, 스말 족속, 하맛 족속 이게 쭉 해가지고 창세기 10장에 나와 있는 족보인데 여기 보면 너무 웃겨요, 여러분. 재밌는 거 뭐냐? 아모리 족속은 매번 나와요. 이 아모리라는 말은 아모리 사람도 의미하지만 가나안 사람을 의미할 때도 있고 이거 시대별로 달라. 근데 이 사람들은 산 속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운티너스라는 뜻인데 이게 그래서 콧대가 높았죠. 그래서 자랑하다는 말이 왔고 기르가스 족속은 진흙을 갖고 만든 이 사람들은 토기를 만들었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 지금 이야기하는 대로 개인 족속, 그니스 족속, 감몬 족속 이렇게 쭉 나와요. 이런 족속들은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그 당시의 이름으로는 남아 있지만 그 중에 몇 족속도 남아 있지만 언제 어디를 정확하게 찝어주세요. 그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그런데 얽매이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보면 이 고대 근동에 있어서 여기 이집트부터 시작되어 가지고서 저기 북아프리카로 해서 뭐냐면 이쪽에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쭉 만들어 놓은 곳인데 저와 같은 모습이었다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계약을 맺으세요. 하나님은 계약을 맺어요, 그렇죠? 하나님 계약 맺어요. 그 계약을 이 계약은 어떤 계약이라? 일방적 계약이라 쌍방 계약이라 일방적 계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게 하셨죠?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게 하셨어요? 재물은 가져오라고 한 다음에 재물을 갖고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어떻게 만들었어요? 전신마취 딱 해서 가만히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계획을 쫙 얘기하시죠. 이렇게 후손에 대한 계약도 얘기하시고 쭉 계약 규정을 얘기하셔요. 그리고 난 다음 뭐까지 얘기하냐면 아브라함 너는 이제 잘 죽을 거니 걱정하지 마라. 너는 그렇게 또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그래서 뭐냐면 애굽부터 어디까지? 유프라데까지 다 이 땅을 다 줄 거다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죠. 이 말 그대로 사실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 그 말 그 이상으로 되었죠.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이 이후에 이제 소위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은 아주 후대의 얘기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서 비롯된 이 자손들이 정말로 여러 곳으로 퍼져나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서 우리 기억해 두어야 될 것은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이렇게만 땡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그거는 여러분 그렇게 옳지 않은 거예요. 그건 유대인하고 똑같아요.
유대인들은 우리를 여러분 절대 그 아브라함과 연결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유대인이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 너희들은 뭐냐? 아무것도 아니잖아. 딱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로마서에 우리는 그래서 그걸 갖다 아주 지혜롭게 말씀하셨죠.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주 지혜롭게 말씀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같이 가야 될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축복하신 분이 쭉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어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습니다. 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맺으시는 거예요? 계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얘 안 믿는 애하고 얘기해봤자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조용히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전신마취 딱 해놓고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쫙 계약을 맺으시고 그 다음에 뭐까지 하시는 거예요? 축복까지도 다 말씀하시고 미래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과 삶 속에서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더디게 느껴질 수 있어요. 실제로 더뎌요, 이렇게.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그냥 현실적으로 예나 좀 하게 해주세요. 엘리에셀에 살게 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게 아니라 오직 누구에게서 너희에게 내가 주고자 하는 그 약속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오늘도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옛적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 복의 근원이 되었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계약을 맺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약을 맺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교통이 계약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온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